유튜브 이거 올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모님 한 번도 반복해서 보는 일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설교 들었는데 뭐 하려고 들어. 맨날 저기 이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만 듣더라고. 네. 그 이찬수 목사님이 더 은혜롭고 설교 더 좋은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는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이제 몇 분이 이제 보시는지 다 보시는지 조금만 이제 잠깐 보고 말아버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창세기 공부 창세기 33장 하혜와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33장에는 이제 야복나루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천사와 씨름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처절하게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로부터 큰 구원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33장은 야곱과 에서 그 형제의 재회, 다시 만나는 것, 그 다음에 화해를 주로 한 내용이죠.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인격을 변화시키던 하나님이 이제 복수심으로 가득한 에서의 마음까지 이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서 과거의 원한을 은혜로 푸는 장면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 11절에는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면 12절에서 17절은 야곱이 함께 살자는 에서의 제의를 거절하고 숙고 지방에서 정착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와 구별돼서 산다는 그런 것을 이제 암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18절에서 20절에는 야곱이 세겜의 땅을 매입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장면으로 이제 33장이 구성되어서요.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제 만나요. 서로 상봉을 합니다.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가오는 형을 보자 두려움을 떨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즉시 아내와 자녀들을 이제 나누어요. 분산을 시켜요. 그리고 뒤에 서게 하고 자기가 그들을 앞서 나갔어요. 근데 자기는 죽더라도 처와 자녀들을 보호하게 하겠다. 그런 심산이죠. 하지만 에서와 400명의 군사는 사실상 허세죠, 허세. 왜냐? 하나님께서 미리 에서의 마음을 돌려놨기 때문에 참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20년 전에 그 원수였던 형 에서의 마음을 야복강의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다 풀어놨죠, 그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라헬과 요셉은 뒤에 야곱의 뿌리 깊은 이제 편애가 드러나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야곱은 사랑하는 자들 순서대로, 그죠? 순서대로 이렇게 쫙 맡겨놔요. 여종들 맨 앞에 세우고 그의 자식들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레와와 그의 자식들 두고 다음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라헬과 요셉,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이제, 그죠? 가장 중요한 사람 이제 뒤에 딱 세워놔요. 만약에 무슨 사건이 생기면 맨 마지막에 또 건지겠다 그런 편애적인 그런 심산이 있죠. 그래서 이제 형이 에서를 이제 만나요. 야곱은 에서에게 나가서 7번 절을 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인사는 미선이 아니고 아양 뜨는 게 아니고 고대 근동에게 큰 절을 가리켜요. 머리가 땅에 닿도록 깊이 머리를 숙여서 절하는 것, 이런 거죠. 17세기에 그 전에 제가 봤던 그 남한산성이라는 그 영화를 봤죠. 남한산성의 병자호란 때에 인조왕이
청나라 군사 1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침략을 해요. 조선을. 그런데 그때 인조왕이 이제 그 왕으로 이제 재직할 때 당시인데 그때는 춥고 눈이 엄청 내렸어요. 그래서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성남에 있는 그 남한산성 걸로 갔죠. 남한산성 그 성남에서 남한산성에 올라가 보면 저쪽에 이쪽으로는 성남이 보이고 저쪽으로는 서울이 보이고 음식점도 그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라가가지고 이제 굴욕의 그 항복식을 하는데 삼계 구고 두례라는 말이 있어요. 삼계 구고 두례. 다른 말로는 삼배, 절배자 삼배 세 번 절하고 구고 두례 이런 말이에요. 세 번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아홉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항복하는 그 청나라 그 왕에게 항복하는 굴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힘이 없으면 맨날 얻어 터지고 힘이 없으면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물질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있고 부자가 되고 강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돼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좀 연약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그런데 여기 이제 야곱이 형 에사한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숙여요. 그래서 야곱은 위선이나 야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이제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한다는 그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해서 이제 이렇게 절을 하죠. 그래서 7번 땅에 굽히면서 점령자에 대한 예의 표시로 먼 발치서부터 7번 절을 하면서 전주 나가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이제 서로 이제 형 앞에 나와서 자신의 과거 잘못을 사과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의 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이런 형제의 그 하늘 안시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참 서열을 가리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축복권을 위해서 이렇게 원수가 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너그럽게 동생의 사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넓은 아량과 간용을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에서의 용서도 용서의 근유와 화해를 위한 야곱의 노력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눈물로 흘린 해우디의 화해를 위해서 목숨을 건 야곱의 노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뜨거운 정을 나누게 되죠. 오늘 키포인트가 뭐냐면 용서화해예요. 용서화해. 우리 예수님은 제단에 예물을 드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 산산수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주고 재판관이 옥내게 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과거에 그 미량이라는 영어 있었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뭐 어림바당 기억 속에 아마 서울 쪽에서 살다가 밀양으로 이제 경남 밀양으로 내려가는데 하여튼 자식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걸 살인했던 사람이 죽였던 사람이 이제 교도소 가가지고 뭐 살다가 나왔는지 면회 갔을 때 재판석에서 얘기를 했는지 하여튼 그 재수가 피의자 그러니까 피해를 본 이 원고한테 뭐라냐면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감방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제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용서해 준 적도 없는데 저 사람은 용서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게 그 영화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용서를 해주고 서로 그래서 이게 이제 화해가 돼야 되는데 나는 용서해 주지도 않고 나는 마음에 상처도 있고 상처도 아직 남아있고 나는 아직도 막 속이 분이 끓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했다고 내한테는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하고 그러지는 할렐루야 부르고 산다면 그거 참 경우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래서 네 행적에 원망 드릴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가서 형제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내한테 예물을 드리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고 화목하라, 화해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주고 재판관이 옥령에 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 이제 고발한다 이 말이 뭐 율법이라도 할 수가 있고 재판관은 이제 하나님이라도 할 수 있고 옥내에 내준다 이런 것은 지옥의 천사한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진실을 내게 이루니 내가 한 푼으로도 이런 게 없이 남김이 없이 다 갖게 되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은 에서에게 어쨌든 자기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죠. 그러니까 용서를 해줍니다. 우리도 주기도문에서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는 맨날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해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째 용서해 줄까요?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러면서 이제 1만 달란트의 비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았으면 사람에게도 자기 과실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하고는 원수가 지고 사람하고는 꽁해 가지고 정말 내가 이 교회 안 나오면 다른 교회 갚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는데 그건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에서는 야곱과 이런 화목과 화해를 이제 다 해결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형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 야곱은 선물을 이제 줍니다. 선물. 그래서 형의 마음이 풀린 것을 확인하고 야곱은 형에게 보낸 선물을 거두어 드리지 않고 형의 소유를 이제 주장하죠. 그래서 에서는 됐다. 나도 많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주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형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복수할 줄 알았던 형에게 이 자비로 일관하고 관대함을 맛보게 되니 야곱은 형의 얼굴에서 자비의 하나님을 이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성부를 받은 에서는 자신도 재산이 많다 그러지만 그것을 이제 기꺼이 제의 기쁨으로 이제 수납을 하죠. 지금 에서도 뭐 부자가 됐죠. 형의 공표에서가 아니라 강권하는 형 에서의 선물을 받을 것을 이제 요구하니까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네 앞잡이가 되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셔 정정에 거절하죠. 뭐 아이들도 있고 또 짐승도 약한데 에서의 발에 맞춰서 간다면 분명히 짐승들이 이게 처질 건데 내가 알아서 가겠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숫곳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세일로 가죠. 그래서 형 에서의 호의를 정중하게 사용한 이 야곱은
세일에서 제하기로 약속하고 세일로 한 사람은 숫곳으로 가는데 세겜에 정착한 야곱은 하몰가에서 밭을 사죠.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엘로헤, 이게 이제 엘로힘이 이제 기본 동사인데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이런 뜻으로 이 숫곳에 제단을 쌓죠. 근데 여기서 사실상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장막을 친 곳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이유는 먼저 에서의 환대를 대한 응답의 표시였고, 둘째는 세겜이 물이 많아서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그런 지형이죠. 그래서 야곱이 세겜의 정착은 그가 아직 세속적인, 야곱의 마음이 아직도 세속적이고 세상의 그 번영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28장에 자기가 떠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서운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빈손으로 지금 지팡이 하나 들고 의지하여서 가는데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잘 살게 되고 거부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베델의 서원이 기억나죠, 그죠? 네. 베델의 서원이 기억나는데 베델의 서원을 잊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이유로 세겜에 이제 머물러 버려요. 세겜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의 풍요로움에 안주하려는 성도들에게 이 태도,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있는, 우리는 하나의 청지기 역할이고 우리는 청지기에 관심을 끌어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좋은, 번성이 더 좋고 번영을 더 좋아하는 이런 우상숭배적인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재물을 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재물을 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런 서원이 34장에 가면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 땅 지역에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는 이런 참 가정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35장에 가면은 이제 35장 3절에 가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준비되어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이 야곱이 오늘날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물질을 더 숭배하고 하나님의 서원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죠? 베델로 미리 올라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숲곳에서 그냥 지형이 좋고 물이 좋고 짐승 키우기 좋다고 그곳에서 이제 안주하는 이런 무기력하고 무계획한 그 야곱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낳아요. 야곱의 결사적인 기도는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가면서 벼르고 있었던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로써 에서와 야곱은 좋은 사이 형제지간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본장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고 화목의 제물로 삼아 주시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도 우리 성도는 가장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교통,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고 그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가장 문제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며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핸드폰이 꺼져버리고 핸드폰을 잊어버렸을 때 진짜 답답하잖아요. 이제 핸드폰에 전화도 하고 뉴스도 보고 이제 돈도 핸드폰으로 뭐 송금도 받고 이렇게 또 찾고 뭐 이런 세상에 핸드폰이 딱 끊쳐버리니까 진짜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먹통이 됐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늘 하나님과의 수신과 성신이 잘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33장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 형제이지만 원수가 되었다가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는 이런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형통하고 교통이 잘 되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너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거기를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거기를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너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또 살게 하시고 영적인 일에도 게으르지 않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늘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 주님께서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원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